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오일석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얼마 전 밴쿠버 한인사회 최고령자인 이자영 옹의 110번째 생일 잔치가 18일 서리 아메니다 요양원에서 열렸습니다. 저희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는 안수 집사님과 근사님의 부친이시기도 하신 이자영 옹은 이제 100세가 아니라 110번째 생일 잔치를 맞음으로써 한인으로서는 너무나 장수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BC주의 수상인 존 호건 수상과 피터 줄리안 하원 의원, 정병원 주 밴쿠버 총영사 등 밴쿠버의 한인사회와 주류사회의 각계 인사들이 축하 메시지를 전해왔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밴쿠버에 사시는 또 이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들으시는 모든 애청자들도 건강하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장수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간 첫 찬양 하나님의 나팔소리,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힘은 나팔 불 때 나의 힘은 나팔 불 때 나의 힘은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힘은 나팔 불 때 나의 힘은 나팔 불 때 나의 힘은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
신앙 칼럼.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요즘 주립공원이나 유명한 산을 가려고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데이 패스를 받아야 산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아침 6시에 BC팍이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데이 패스를 받아야 하는데 유명한 곳은 몇 분 만에 매진되고 맙니다. 공교롭게도 얼마 전 유튜브 촬영차 밴쿠버에서 가장 멋진 장소 중 하나인 블랙 터스크의 집사님과 함께 새벽 4시 반에 집을 떠나 근처 6시에 주차하고 동시에 인터넷에 6시에 접속하였으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롱 위켄드라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접속을 해서 20초 만에 매진되는 사태를 대비해서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아이스버그 레이크로 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스마트폰 앱의 지도를 따라 그곳을 갔는데 전혀 그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지나가는 백인 중년 여자와 할아버지와 젊은 여성에게 묻고 일러준 대로 갔는데 1시간 이상 찾지 못하고 시간을 소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한 중년 여성을 만났는데 자신도 아이스버그 레이크를 모르나 요 근처에 레인보우 레이크가 유명한데 그곳에 오늘 가라고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다시 스마트폰에 레인보우 레이크를 치니 주차장으로 잘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오늘 하루를 보내려고 유튜브 촬영 및 등산 채비를 하고 있는데 작은 차 하나가 우리 차 옆에 주차하면서 두 사람이 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서 아이스버그 레이크와 레인보우 레이크에 대해 물으니 레인보우 레이크는 눈이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이스버그 레이크는 눈과 빙하와 빙산이 있는 특이한 호수라고 설명해 주면서 저의 스마트폰에 하이킹 앱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여성의 이름은 수잔이었습니다. 수잔을 만나지 못했다면 산으로만 15km 이상 레인보우 레이크 올라가서 실망만 하고 나올 뻔했습니다. 반면에 아이스버그 레이크는 큰 나무와 큰 폭포와 빙하와 빙산, 야생화 등을 보면서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데이 패스를 받지 못해 하마터면 힘들 뻔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수잔을 보내주셔서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남을 도와주고 계신가요? 이 시간 복음성가 복 주시고 지키시리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큐티 나눔. 이 시간은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한 큐티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전체를 통하여 너무나 유명한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며 고쳐 낫게 해주시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보여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7절에 보면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회복과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정하시며 우리가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혹시나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생이 진정 복된 행복한 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이 찬송가 들으시면서 예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교회 버스한 조크. 이 시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저는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 버스비에 올라가서 교회 버스를 타고 오신 성도님들과 교회 버스를 운전하는 집사님을 위해 간단한 조크를 하나 던지고 그들이 웃고 난 이후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런 간단한 사역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에게 한 조크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요.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한 교회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만나자마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과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요 근래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과 자주 대화하실 때 왜 저 음성을 못 듣는지 좀 여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다시 집사님이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제가 부탁한 거 물어봐 주셨나요? 그때 목사님이 집사님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집사님. 제가 하나님께 물어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도 계속 통화 중이래요. 여러분, 재밌는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조건을 말할 때마다 성경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12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러시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시간 복음성가 축복의 통로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인터뷰 대상자를 잡기가 쉽지 않아서 예전에 했던 방송 중에서 감동이 있었던 방송을 다시 내보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3년 전에 디아스포라 스토리에 출연하셨고 레바논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영화 순종의 실제 주인공인 김영화 선교사님의 인터뷰를 3년 전에 했었는데요. 몇 주에 걸쳐서 선교사님의 인터뷰를 편집해서 다시 보내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선교사님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감동이 넘치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밴쿠버에 살고 계시지는 않지만 잠시 밴쿠버를 방문하신 귀한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레바논이라는 나라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대상으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김영화 선교사님 모시고 잠시 얘기 나누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선교사님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지금 이제 레바논에서 이렇게 선교하고 계시는데 잠시 안식월을 맞이하여서 밴쿠버에 잠시 방문 중에 계신 걸로 아는데요. 네. 그 레바논이라는 나라를 조금 우리 애청자들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레바논은 사실은 우리 성경에 많이 언급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레바논이라는 표현이 성경이 한 60여 번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레바논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백향목인데요. 이 백향목이라는 단어는 또 성경에 한 80여 번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향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의 재료로 되었던 그 나무인데요. 그리고 이 레바논에는 또 잘 아시는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은 또 시리아 국경 지역인데요. 거기 사도 바울이 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곳이 있는 곳이 레바논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500만 정도의 레바논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고요. 그 중에 좀 특이한 점은 우리가 선교적으로 볼 때 이 레바논은 다른 중동 아랍 국가와 달리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다음에 기독교인들이 전체 인구의 이제 한 4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는 이제 뭐 카톨릭과 정교회와 같은 그런 전통 교회를 말하고요. 한 복음주의 교회 기독교인들은 한 5,000명 정도 지금 레바논에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쪽 근처의 나라들이 대부분 그 이슬람 나라들인데 네네. 참 레바논이 특이하게 네. 크리스찬들이 한 40% 이렇게 돼서 선교의 그 발판 기지로는 참 좋은 나라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선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다른 아랍 국가들 특별히 이 중동 이슬람 국가에서는 저희가 아주 공개적이나 공식적으로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 레바논은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어떤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는
이 중동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이제 레바논뿐만 아니고 이 중동 지역에 거의 10년 넘게 이렇게 선교하고 계시는데 네. 이렇게 선교 지역이 참 많은 초이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역을 이렇게 택하시게 된 어떤 동기나 그런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제 그 우즈베키스탄의 대학생 때는 우즈베키스탄에 1년 정도 이제 단기 선교사로 우즈베키스탄에 있었고요. 네. 원래 그래서 러시아를 공부하고 그런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이나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2003년에 이라크 전쟁이 나고 이제 어떤 분이 좀 권면을 하셨어요. 이라크를 좀 가면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왜 이라크를 가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때 그때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이제 전도서 7장 4절 말씀이거든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 예, 그 말씀을 주시면서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모든 열방 가운데 있지만 특별히 초상집과 같은 이라크 땅에 더 급하시다. 그리고 그곳에 참 지혜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또 그렇다면 우리도 그곳에 마음을 두는 게 참 지혜구나라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이라크를 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2003년 8월인데 이라크 전쟁 이후에 정말 그 땅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제가 이라크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사역을 하면서 저희 아내를 또 이라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예. 그러면 그 당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네. 스토리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 이라크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라크 전체 사회학 중에 다 얘기할 수는 없으시겠지만, 네네. 지금 이렇게 해상해 볼 때 좀 이렇게 기억에 남고, 인상에 남고, 이렇게 우리 애청자들에게 소개할 만한 사건이나 사역이 혹시 있었다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특별히 저희가 이라크 전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그 당시에 그 이라크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가난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복음에 반응하고 또 저희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모술이라는 지역에 갔을 때 한 아픈 병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나와서 그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저희가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저희가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우리가 이 땅에 전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는 이 땅이 거룩한 땅이구나.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이곳에 계시다면 전쟁이 있고 어렵지만 주님 제가 이 이라크 땅에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그때 이제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모님을 만나 뵙게 됐냐 이렇게 했는데 이미 답변을 해주셨어요. 네. 이라크에서 이렇게 만나시게 됐는데 어떻게 만나시게 됐습니까? 이라크에서? 이제 뭐 사실 제가 그때 선교를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좀 선교하는 거를 좀 반대하셨거든요. 이제 근데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이제 철이 없어서 네. 저러고 선교하고 다닌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래서 결혼하면은 이제 선교를 책임감이 있으니까 또 선교를 안 하겠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라크에 가서 그때 한 달간 아내랑 같이 사역을 했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 사실 저보다 먼저 싱글이었는데, 2003년에 그 전쟁 중에 이라크에 들어가서 먼저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가운데 한 달, 같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둘이 저와 아내의 마음에 동일한 마음 확신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사역을 마치고 제가 바그다드에서 아내한테 고백을 하고 그럼 우리가 이 길을 같이 가자. 어차피 같은 비전이 있으니까 다른 거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거기서 아마 프로포즈를 하고 그럼 그렇게 하자 하기로 하고 한 3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사실은 결혼을 하면은 선교를 좀 정신을 차리고 선교를 안 하겠거니 했는데
싱글로 이라크에 전쟁 중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던 자매를 만나고 오니까 이제 아버님께서는 또 포기를 하셨죠. 예. 아, 쟤는 이제 선교를 해야 되는구나. 예. 근데 이제 그 아버님이 이렇게 불신자시는 아, 아닙니다. 예. 저희 아버님 예. 장로님이시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뭐 선교의 중요성을 몰라서 그러신 게 아니라 예. 이제 또 저는 저희 아버님께는 또 아들이니까 예, 맞습니다. 이왕이면 한국에서 목회를 하거나 한국에서 좀 본인 옆에서 사역을 하기를 좀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괜찮으시면 이 사모님 말씀도 해주셨는데 우리 네. 김 선교사님의 가족도 좀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저희 자녀가 4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참 감사한 게 아이들을 4명을 주셨는데 저희가 선교지를 이렇게 바꿀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뭐 한국에서 저희 첫째 기쁨이가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둘째 푸르미인데 푸르미는 요르단에서 태어났고 또 셋째는 소리 그리고 또 한국에서 태어났고요. 넷째는 이제 아들 겸인데 겸이는 레바논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네. 그러면 참 계속 이렇게 딸 하다가 막내가 이제 네, 막내가 아들입니다. 아들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참 네. 주셔서 그때 기쁨이 상당히 컸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특별히 아들을 낳고 싶어 한 건 아니고 그렇게 이렇게 4명씩 낳을 계획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좀 저희가 기대치 않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정말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넷째를 임신했을 때 저는 이제 임신한 줄 몰랐는데 어느 날 꿈에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가 레바논으로 나가려고 할 때 한 번도 그런 꿈을 꾼 적이 없는데 꿈속에 하나님께서 넷째다 축복이다 그런 음성이 예.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어나서 아내한테 우리 임신한 것 같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것 같다. 그랬더니 아내가 자기도 배가 아프다고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정말로 임신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특별하게 주신 뭐 우리 3명의 딸도 그렇지만 좀 선물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김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찬송가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선교를 하면서 사실은 때로는 너무 힘들고 또 어렵고 그럴 때마다 때로는 사실 기도조차 한마디 나오지 않고 사실 찬양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늘 저희 그 깊은 곳에서 이렇게 흘러나온 찬양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예, 이 시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김양아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고 즐겨 부르시는 이 찬송가를 듣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선교사님 초대해서 못다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정말
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마치 우리 김영화 선교사님의 신앙 간증과 같은 너무나 참 좋은 찬양이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김 선교사님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이렇게 어렸을 네. 때부터 예수님을 믿으셨나요? 아니면 장성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알게 되셨나요? 제가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는데요. 이제 그래서 뭐 어려서부터 어머니 따라서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사실은 좀 신앙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형제가 둘인데 저와 동생인데 이제 제 동생이 다운 증후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그런 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 이제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이제 공평하시다면 왜 내 동생을 저렇게 만드셨을까? 왜 저런 아이들을 만드셨을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으신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겠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 계셔도 이런 하나님이면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그 당시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그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사실은 좀 신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다른 진리를 한번 찾아보겠다라고 결단하고 사춘기 고등학교 시절에 사실 신앙을 떠났다가 이후에 제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까지 이제 세상에서 제가 다른 진리를 찾아서 열심히 뭐 이것저것 하여튼 다 해보다가 이제 결국 세상에 다른 진리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럴수록 뭐 공허함만 사실은 더 커져 갔죠. 인생의 의미도 없고 그래서 이제 벼랑 끝에 서 있을 때쯤 사실 그 당시 제가 이제 너무 공허함이 컸기 때문에 그 공허함을 채울 방법이 없더라고요, 세상에서. 근데 한 가지, 그 공허함을 잠깐이나마 채울 수 있던 게 뭐냐면, 이제 술을 마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제 술을 많이 마셨는데, 이제 문제는 술을 마셨을 때는 좀 행복한 것 같은데, 술을 깨고 그 다음날이 되면 그 공허함이 더 커지고, 더 커지는 그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으니까, 술을 더 많이 마시게 되고, 이런 삶이 반복되다가 이제 정말 인생의 벼랑 끝에 서서 소망 없이 있을 때 사실은 저는 술을 마시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술을 또 친구랑 마시고 있는데 친구의 친구가 왔어요. 그러면서 술을 마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는 왜 술을 마시지 않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 친구가 그냥 한 2문장, 3문장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너무 행복하고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아도 내 인생이 너무 행복하다. 그 짧은 신앙 고백을 듣는 순간 그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이 공허함 그 마음에 무언가 제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건 아닌데 와 이건 빛이다 라는 확신이 이제 제 안에 들면서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이 빛을 잡아야 내가 살 수 있겠다.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 빛을 꼭 잡아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이제 그날로 그 친구를 따라서 사실 교회를 이제 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제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제일 앞에서 제일 큰 소리로 뭐 주여 주여 기도도 할 줄 모르니까 그냥 주님을 간절하게 정말 살아계시면 주님 저 좀 만나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삽니다. 그렇게 이제 부르짖다가 어느 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한 3시간을 주님 앞에 엎드려서 바닥에서 울면서 이제 저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는데 제가 왜 그렇게 울었냐면 제가 정말 주님을 어떻게 보면 원망하고 또 이런 교회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안 좋은 말들을 하고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시면 저를 혼낼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너무 따뜻한 그
따뜻함으로 저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 그러면서 오히려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제가 완전히 그냥 무너져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너 동생을, 그러니까 너가 너의 동생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의 동생을 더 사랑한다 라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의 동생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었다. 그래서 제가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제 동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제 동생을 사랑하시고 제 동생에게 영원한 생명과 회복을 주시기 위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것을 그때 이제 깨닫게 되면서 제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고민하면서 사실 신앙을 떠났는데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제 인생이 다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네. 참 이렇게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아까 모태신앙이라고 하셨는데 네. 부모님들은 상당히 우리 선교사님께서 곁길로 나갔을 때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걱정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 네. 상태는 어떠셨습니까? 그렇죠. 저희 어머님이 사실은 정말 기도로 저희 집안에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 없었는데 어머니께서 혼자 오셔서 기도로 사실 저희 집안에 신앙을 일으키신 분인데 사실 제가 예수님을 떠난 한 5년, 6년간의 시간 동안 저희 어머님이 매일 저를 위해서 아침 금식을 하루도 빼지 않고 하셨어요. 아침 금식, 새벽 기도를. 그래서 제가 그때는 신앙이 없어서 막 방황을 하면서도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늘 제 안에 그런 저도 모르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언젠가는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지만 다시 돌아가지 이런 확신이 늘 사실은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또 나중에 이제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했더니 어머니께서 선교사는 하지 말고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있으면 어떻겠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제가 예수님을 떠났던 그 5, 6년 동안 매일 하루도 빼먹지 않고 새벽에 금식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불러주셨다.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다. 그렇게 제가 어머니와 농담을 나중에 좀 했었는데 그 어머니 기도 때문에 제가 인생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참 이렇게 또 젊은 시절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도 왜 이렇게 선교사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됐는지 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사실 이게 너무 짧은 시간이라서 선교사님에게 한 해에 이렇게 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애청자들께서 괜찮으시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우리 선교사님 초대해서 못다한 얘기,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되셨어요. 그 CBS 기독교 방송이죠. 거기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그 선교사님들을 두 분을 초대해서 만든 그 영화에도 이렇게 출연하셨고 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렇게 모셔서 못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복음성가도 한 곡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현장에서 넘어질 때마다 사실 저희가 특별하거나 어떤 특별한 힘이 있어서 사실 이 선교사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넘어지지만 참 넘어질 때마다 저희 가운데 찾아오셔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늘 참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저희가 매번 경험을 하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저를 회복시켜 주셨던 찬양입니다. 박종호 씨가 부르셨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예, 이 시간 나를 지으신 하나님, 특별히 이 복음성가를 들으시면서 밴쿠버에서 보내드린 디아스포라 스토리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레바논에서 시리아 난민을 대상으로 크게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김영화 선교사님과 함께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초대할 텐데요. 우리 애청자들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에 반갑게 만나 뵙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하나님 은혜라. 여러분,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 되었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글로 오일석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치시면 그동안 지나갔던 286편의 모든 방송을 보시거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중보기도로 간절히 기도해 주신 중보기도자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천년을 사는 산속 나무는 바람이 부는 쪽에는 나무 가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바람에 맞으면 부러진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나무도 바람이 부는 대로 가지를 뻗어야 오래 산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평지에 튀어나온 돌은 발길로 걷어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모난 돌처럼 살면 주변에 친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약돌처럼 서로 부딪혀도 아프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라는 말이 생겼나 봅니다. 함께라는 말은 참 다정하고 소중한 말입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와 함께하면 행복해집니다. 인생을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어울림입니다. 서로 양보하며 한 발자국씩 다가서는 조화로움으로 함께하는 행복한 날들을 사시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다음 주에 뵐 때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복음성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복음성가 들으시면서 오늘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의 자비 내는 여셨네 죄에 빠진 날 건지셨네 이전에 나 찾지 않으리 예수 내 모든 것 예수 내 모든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나 사는 것 아니여 주께서 삶이